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성경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능력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 디모데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남겨놓고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긴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쁘다 그 말이요,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감독하면요, 자세히 보다, 방문하다, 도와주다,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사람이 하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감독자가 누구냐면 목회자 또는 장로님이에요. 목회자 아니면 장로님이 하는 그 일이 뭐느냐 했을 때 성도들을 자세히 살펴봐서 도울 게 있으면 가서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뭐예요?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도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감독의 직분이고 그 다음에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것은 원래 이제 믿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장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참 충성되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 이 말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 사역하는 게 실은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이 감독자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있잖아요. 이게 선한 일이 항상 우리가 선한 일이면 그냥 이거는 구원 역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했을 때는 막 뭐 선일이 선이 뭐 이렇게 아니라 선하다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 즉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되다, 신실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이제 이 감독의 이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 15가지를 얘기를 해요. 한번 15가지를 한번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감독은 뭐가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게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아네필렙토스 해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하나가 관심을 가지다 이렇게 붙잡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책망할 게 없다는 건 눈에 띄는 이 죄에 붙잡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목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돈을 빼돌려 먹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력을 썼다라든지 누가 봐도 눈에 딱 띄는 그런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사기를 쳤다라든지 그런 사람은 장로나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나 목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도 바울도 지금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그럼 뭐냐면 지금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가 어디의 수도였죠?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가장 많았고 저기 그 유럽 쪽의 그 수도는 고린도. 고린도가 더 크긴 했지만 여기도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음란한 축제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때 설교했을 때. 그러니까 여자를 여러 명을 두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상한 것 같죠? 미국도요. 그렇게 막 자유롭습니다. 목사님들도. 미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나 안수 장로 줄 때 뭐 결혼을 안 하면 목사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딱 한 여자를 보고 살아라. 그게 우리의 결혼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보고 살아라? 실은 신랑 대신 예수님만 보고 살아라 이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 절제. 이 절제하는 게요, 이제 여러 가지 절제가 있는데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입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돈 쓰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시간 쓰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전에는 공부만 하느라고 나중에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돈을 안 주더라고요. 왜냐면 제 뭐 신용 이게 그때도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30살 넘을 때까지 뭐 서른 후반 될 때까지 제가 여기 서른 후반대 아니 서른 후반대 왔잖아요. 서른 후반대까지 신용이라는 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신용 그게 뭐요? 그랬더니 그게 있어야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 어떤 대출을 이렇게 매해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신용 이거를 떼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인데 그랬더니 왜냐하면 교회 대출을 받을 때 안 그러면 교회 살림을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요 매번 제 신용을 체크를 해가더라고요. 돈 쓰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 쓰는 것 목회자는요 장로들은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껴야지 말씀 연구하고요, 시간을 아껴야지 기도하고요, 시간을 아껴야지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돈 관리, 시간 관리, 돈 절제, 시간 절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제가 맨날 앉아만 있고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어디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떨 때는요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먹어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은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돈 관리해라, 시간 관리해라, 먹는 거 관리해라.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성경에서 좀 가르쳐 줘요. 절제해라, 절제해라.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절제하고 신중해라. 이게 이제 소프론 해가지고요 분별력 있는 신중한 조심성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이 결정을 한번 잘못 내리면요 나라 전체가 다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몇 년 지나잖아요. 왕이 내린 대통령이 잘못 결정을 내리면요 몇 년 후에 백성들이 힘들어요. 리더가 결정을 잘못 내리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뭐가 신중한 거냐?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 있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신중하려면요 내가 막 조심조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교회 리더들은, 특별히 목회자나 장로들은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결정 내린다고 해서 내가 막 신중해야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묻고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기도 하나 주세요 했더니 술집을 하나 열고 싶은데 크게 하나 열고 싶은데 예언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요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연기도 받고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이 날마다 내 신을 벗는 삶을 살아드려야지 내 자아가 죽고 더 세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래서 신중한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들으면서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집사의 직분 나올 때 권사들이 여자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사님들이 신방하는 건 맞아요. 요즘에는요 다 이래가지고요 다 이래가지고요 신방하는 권사 집사가 없어요. 진짜로요. 옛날에는요 목회자가 없으면요 장로님들이 설교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서 온 전통이냐? 실은 이 디모데에서 온 전통이에요. 성경에서 온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집사는 8절부터 나오거든요. 내일 본문인데요. 집사도 이와 같이라는 뜻을 해서 실은 위에 있는 것을 다 포함을 해요. 자, 그러니까 내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집사 이상이다 그러면 내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어요? 단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코스미오스 해가지고 적절하다 이 뜻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찬양인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금발에다가 이 쪼리 신발 있죠. 쪼리 뭐 하는 거 알죠? 쪼리 신발 그 플립플랍이라고 하는데 쪼리 신발에다 신고 와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여기 팔 쪽인가 어디 쪽인가 문신을 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주일날에 반바지를 입고 쪼리를 신고 머리를 이렇게 원래 거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원래 곱슬이니까 그러고 문신도 그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가시 있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시 그 문신을 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해봐요. 황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찬양 인도를 제가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도님들이 아이고야 저거 어디서 왔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살이 약간 찌푸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본질하고 상관없거든요. 은혜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어느 정도의 자기의 어떤 자유를 조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저기 서울에 있을 때 빨간 바지를 입고 다녔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돈도 그냥 쥐꼬리만큼 주면서 뭔 바지를 입으라 말 아니야 옷이나 사주면서 그러지 마음껏 그냥 빨간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솔직하게 저렇게 우리 이복임 권사님처럼 빨간색은 아니었어요. 약간 벽돌 색깔 약간 조금 어두운 적색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일부러 5기로 더 입고 다녔어요. 참 이제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나그네 대접하며. 근데 원어로 보면요 사랑하다 대접하다요. 필로 크세논 해가지고요 대접하는 것을요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나그네는요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성경에서 보면 이제 과부가 있고 참과부가 있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왜냐면 참과부가 아닌 이상 참과부는 뭐 60몇 세 이상이 되고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웬만하면은 너네 가족에서 먼저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 다음에 정말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교회에서 돕도록 해라. 왜냐면요 워낙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도 많았을 뿐더러 너무 그러면 교회가 이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얘기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의미를 하고 여기서 나그네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돌아다니면서 목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시골들은요 세교회를 막 이렇게 전도사님이 돌아다니면서 해요. 여기 가서 설교해주고 여기 가서 설교해주고 이제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확장하면 가난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뭐 해라? 그들을 도와줘라 이 뜻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보면 너는 내 떡을 어디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내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다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뭐 한다고요? 도로
찾는다. 아니, 우리 엊그저께 떡 받았잖아요. 그거 떡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잖아요. 뭐가 돌아와?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해요. 주님을 위해서 던지잖아요. 언젠가는 돌아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솔직한 얘기로 조금 이제 교회가 저희가 사이즈가 큰 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 사이즈가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희가 매달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돈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일정 금액을. 왜냐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그래서 이제 승환쌤 보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개척교회들이라든지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저희가 돕습니다. 그러면 저희를 놓고 기도를 해줘요. 왜냐면 목회자가 헌금을 받았는데, 어려울 때 헌금을 받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데는 정말 목사님 제가 진짜 교회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요, 목양교회가 이렇게 지금 조금씩 부흥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요, 그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목양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그 결정할 때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인색하면 된다 안 된다? 교회는 인색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더 해줄게요. 자, 7절에서 보니까 뭐 하기를 잘해야 된대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럼 이제 교사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물론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뭘 가르칠 줄 알아야 되냐? 9절에서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뭐를 가진 자라야 된다?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이게 가르친다는 게 실은 이게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구속사로 그거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취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나 장로들은요, 교회가 지금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에 있고, 지금 주님의 그 구속사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막 언변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교회의 목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세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 공동체예요. 아멘. 그러면요, 구원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돈 낭비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에스와티니 갈 때 꽤 돈을 많이 썼습니다. 만약에 세상 눈으로 보면요, 이거 반대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리더십들이 아니 무슨 그놈의 그 교회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근데 우리가 갔다 오니까요,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자, 교회 하나가 세워지잖아요. 그곳에 계속 뭐가 드려져요?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치유 축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땅에 질병이 끊어지고요. 아멘. 게으름이 끊어지고요. 그 땅에는 게으름이 끊어지고요. 그 땅에는 부정부패가 끊어지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이득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이 돈 쓰는 것을 만약에 이런 관점이 없는 사람이 보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리더십들은요, 이 구속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느쯤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아깝다고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도님들 세미나비면 지금 몇 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진짜 그래요. 누가 보면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해요. 무슨 세미나비가 몇 천만 원이냐. 잘 들어봐요. 그 세미나비요,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거기 세미나 갔다 온 사람들이 저녁에 뭐 하고 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뭐 하고 있어요? 치유축사하고 예언해 주잖아요. 싸게 맥힌 거예요. 이거 엄청 싸게 맥힌 거예요. 근데 이거에 어떤 이런 큰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은요, 이 구속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비록 우리에게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이게 다 돌아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늘나라 복음 관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권사들하고요, 장로들은요, 매해 성경 이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주면은 영원히 권사고 영원히 장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성경을 안 읽잖아요. 중간에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직분자들 붙잡고 다시 한번 로마서를 가르치려고 해요. 이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요, 집사가 마찬가지는 8절하고 9절은요,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말만 직분자 되지 말고 진짜로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8번째는 뭐가 있어요? 술을 뭐 하면 돼요? 즐기면 안 돼요. 그래서 술을 즐기면 안 된다는 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성전에 갔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분향을 할 때 이 분향단 지성소에 들어서 분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지고 와야 돼? 이 불은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돼요. 어디서? 여기 그죠? 재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다가 이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을 써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갖다가 뭐 했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왜 재단에서 가져와야 되냐? 이 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희생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얘네들이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요? 술 취해가지고 술 먹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취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술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흐려져 버려요.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들은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TV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취해요. 게임도 많이 하면 안 돼요. 분별력이 흐려져요.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이 게임을 못 끊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을 저는 몇 명 봤어요. 게임 하다가 부목사들이었는데 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못할 뿐더러 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취하면 안 돼요. 술을 즐기면 안 돼요. 너무 세상을 즐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안 돼요? 구타하면 안 돼요. 근데 네, 구타합니다. 얼른 폭력적인 사람들이 끊어야 돼요. 내가 안 끊어진다.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뽑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예요? 관용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면,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끌어가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 우리가 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라고? 본이 되라고. 내가 사도 바울아, 내가 더 오래 참아줬잖냐? 그러니까 너도 뭐 해라? 성도들을 오래 참아줘라. 이렇게 해요. 목회는 모세처럼 잘 참아야 돼요. 저처럼 급한 사람은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아멘. 아멘. 혹시나 권사가 되고 싶거들랑 오래 참아야지. 그냥 쟤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요, 권사 다 잘라야 돼.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나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못 자른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뭐 하면 안 돼요? 다투지 않아야 된다. 이게요, 사람이요, 다툼의 영이 있더라고요. 아주 꼭 이렇게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요, 집안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요 분명히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요 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지금 뭔가 계속 가정이 하나가 안 된다. 100% 뭐가 있다? 분리의 영이 있다. 그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축사 받아야 돼요. 아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막 선포하면서 집안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하면 돼요? 와서 치유축사 받으면 돼요. 근데 안 받아요 사람들이. 우리 잘 봐봐요. 치유축사도 하는 사람만 하고요 받는 사람만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뽑아내려면요 죽을 때까지 잘 안 뽑아져요. 제가 어제도 박재삼한테 그랬어요. 받아라, 더 받아라, 더 받아라. 나도 받는다. 야 담임 목사도 머리 밀고 받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일반 성도들은 뭐라고? 저도 이 우상 숭배 끊어내려고 남한테 기도 받아요. 물론 저 혼자 해서 하면 끊어집니다. 근데 혼자서 하면 느려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기를 줬는데 빨리 가라고 무기를 줬는데 빨리 가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섬겨야지. 직분자가 뭐 하라고 직분자인데 섬기라고 직분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잘 되려면요 더 받아요. 아 목사님 미안해 죽겠어요. 나도 알겠더라고요.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받아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더 은사가 임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여기 가면 제가 가지 말고 받고 가. 맨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 한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제가 박지혜 사모한테도 빨리 맨날 받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다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를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월급 받아야 살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돈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이 많아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그래서요 그냥 선교하는데 베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 베푸는 거예요. 근데 돈이 적어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꽉 하고 나만 쓰는 거예요. 안 내나. 그래서 봐봐요. 리더들은요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인색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가 혼자서 새신자가 와가지고 자기 돈을 살아간다고 그냥 어리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 리더라 그러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교회 권사라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걸 나눠줄 줄도 알아야 돼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죽어서 다 못 갖고 가요. 잘 들어요. 천국에다 상급 쌓아야지. 아멘. 천국에다 상급 쌓아야지. 천국이 진짜 집이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기 그 지금 수송 리치 사우나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공터였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방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트램플린 점프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구슬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동성이랑 지금 동성이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동성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거 고술이랑 딱지랑 땅 따먹기 하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뭘 바리바리 싸가겠다고 그렇게 그냥 인색해가지고 돈 안 나눠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이제 15번째까지 있는데 13번째예요. 뭐를 해야 된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잘 다스리다가 뭐냐면 프로히스테이미 해가지고요 앞에 서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테이미가 서다라는 뜻이고 프로가 앞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였을 때에 그 다음에 이게 공손함이라는 것은 존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부모를 보고 공경을 해요. 근데요 너무나 안타깝게 장로님들 자녀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아빠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맞아. 목사들이 사고 많이 치거든요. 막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해놓고는 집에 가서는요 삶이 엉망인 거예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로가 되려면요, 진짜 목사가 되려면요,
자기가 집안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근데 진짜 저는요 그런 저희 이제 주변에 목사자들이 많잖아요. 미안한데 그렇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존경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지 뭣도 다스릴 수 있다? 교회도 다스려. 5절에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자녀들도 지금 아빠의 신앙을 생활 보고 오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존경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건 다 알아요. 영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본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4번 14번째는 뭐예요? 새로 입교한 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장로를 세우거나 목회자를 세우면 안 된다. 왜냐면 옛날에는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하고 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냥 그 교역자로 세운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시골 교회들은 그랬어요. 지금이나 뭐 최근에서야 우리가 그랬지. 옛날에도 신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막 3개, 4개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때 전도사님들이 무슨 뭐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냥 이제 교회에서 세운 거죠.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원래 교육자로 세웠어요. 어렸을 때 자라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밀어주는 건데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대요. 신학 대학원도 아니고 신학 대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에서 자기를 뽑아서 학비를 대주고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사람은 만약에 세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뭐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두 가지 의미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에스겔서 28장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그 아무튼 사탄을 빗대어서 두로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도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 아침 이사야 14장 12절이에요. 너 아침 아들의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교만해지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게 정죄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 그 마귀가 받았던 심판을 누가 받는다? 왜냐면 잘 들어요. 왜냐면 리더의 자리의 무게만큼 잘못하면요 그 심판이 더 커요. 목회자라든지 이 장로라든지 권사의 책임이 큰데 그거를 잘 감당하면요 상급이 큽니다. 근데 상급이 큰 만큼 책임이 큰 만큼 잘못하면요 심판도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밤새 게임하고 그 다음날 졸려가지고 피크르해요. 그냥 우리 그냥 애들이 밤새 게임해도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됩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영혼들 못 돌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번째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막이 옮을. 그러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막 송환이 목사가 이 교회 안에서는 막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봤더니 막 아주 평판이 안 좋더라. 막 돈 빌려다가 안 갚고 막 부하 직원들 막 괴롭히고 막 장로님 막 이런 줄 알았더니 막 자기 부하 직원들 막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막 떼먹고 막 괴롭히고 이런다.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잘 들어봐요. 결국에 교회는 누구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장로님이라는 게 소문이 나버렸어. 해피데이 때 우리 교회 좀 오세요. 그럼 그 부하 직원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무서워서 한 번은 올까 말까? 안 오는 거예요. 결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능력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요, 돈 사랑하지 않는 거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아멘. 나그나 대접하는 거요.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절제하는 거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단정한 거, 나그네 대접하는 거, 이 복음의 비밀을 갖는 것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훈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실은 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신대원 들어가면요 그냥 사역을 시켜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지를 확인하고 시켜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분자들 데리고 다시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로마서를 알아야지, 구속사를 알아야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투지 않는 것도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인격으로 훈련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 예를 들어서 감독하고 집사 되려면 환상 적어도 한 5개는 봐야 되고 치유축사 했을 때 적어도 뭐 병은 조금 적어도 감기 이상은 나야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은사가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인품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직분자들은요. 다윗이 부름 받았을 때 12살쯤 받았어요. 저는 한 12살 정도라고 봐요. 계산해 보면 15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12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는데요. 처음에 뭐부터 시킨 줄 알아요? 양치기부터 시켰어요. 가장 작은 거부터 시켜요. 저도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요. 작은 거부터 봐요. 막 뭐 큰 거 하겠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큰 거 하겠다. 작은 거부터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사울 왕 거기 그 뭐지 보디가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두 명 맡아보는 거예요. 한 10명 맡아보고 20명 맡아보고 그 다음에 잘하면 또 뭐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몇십 명.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점점 늘어나서 400명까지 해서 600명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하니까요 남유다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잘하니까 온 이스라엘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가 아니라 내가 은사가 잘 나타난다? 아니에요. 그것도 목사님 그러잖아요. 개도 훈련시켜서 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막말로.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훈련받은 인격이 필요해요. 잘 다듬어진 인격으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지사님들도 잘 다듬어진 인격으로 이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부름 받았을 때에 하나님 12살, 13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윗을 달아보시고 또 훈련하시고 다윗을 달아보시고 또 훈련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오래 참는 사람으로 모세도 오래 참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단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리더십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 가운데서 연단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목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명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5가지지만 결국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직분을 우리는 그냥 나이 되면 주고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주는데 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와 있으니까 이제 많이 주어졌는데 절대로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제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테스트 해보고 또 테스트 해보고 여기에 합당하면 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권사 직분 받고 이제 집사 직분 내년에도 이제 그렇게 줄 텐데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이 상품을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해달라고. 우리 윤순희 쌤도 내년에 이제 권사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아직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번 내 마음을 다 살펴서 물론 이제 주지만 그래 내가 똑같은 권사라도 내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권사. 아멘.
하늘에서 인정받는 권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